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랫동안 사실은 좀 쉬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들을 좀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벌이시죠. 그리고 그 기적을 쳐다보고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반응에, 열광에 대응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반대로 그의 제자들, 택하신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지시를 하시죠. 가버나움으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밤에, 그 새벽까지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서 악전고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 장면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물 위를 걷고 그리고 I am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쪽에 예수님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쪽에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아마 샅샅이 뒤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배에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이 좀 차갑죠.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내 살을 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6장에도 등장을 하고, 동시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대꾸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는 알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실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의 반응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을 계속한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계속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무슨 우리가 다 아는 요셉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위에서 들은 것, 본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플러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니까 이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맥 중에 오늘 60절이 등장하는 거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이 말씀 참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어렵다는 단어는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스클레로스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렵다는 의미는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수긍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뜻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냐면, 말뜻은 이해되지만 자신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강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 메시지가 반감을,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그럼 왜 그들의 심기가 불편해졌나?
6장 전체의 문맥들을 봤을 때 그들의 관심은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이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기 원했기보다는 먹을 양식, 썩을 양식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빵을 보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음식 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들이 바라는 그 선지자,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육신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하늘의 이적을 보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육신의 빵, 그 먹을 것뿐만이 아니고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억지로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들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메시아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가져올 이 세상의 번영과는 거리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사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세는 하늘에서 떡을 줬는데 당신은 그럼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런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들은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이적, 자신들이 원하는 이적을 베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만족시켜 줄 자, 그리고 그 만족시켜 줄 자인 줄 알고 쫓아왔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거부감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일무이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을 보고 아는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유일한 자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도 사실은 거부감이 컸습니다. 모세는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 뭐냐? 이미 이 뉘앙스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마치 모세보다 더 큰 이처럼 어떻게 보면 행세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당신은 도대체 뭐길래 모세보다 더 큰 자처럼 어떻게 보면 태도가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떡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비유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표현 또한 명백하게 유대인에게 금기되어 있는 일인데, 이 일을 비유에 계속 사용하시는 그 표현 자체도 사실은 심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은 육신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의향이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말이랑 맞냐 안 맞냐가 이 사람들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해줬다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자신들의 의향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이걸 받아들일 의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들, 동행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새로 세워야 될 것들을 생각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심기 불편하게 만들고
이건 수긍하기 힘들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말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즉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우리도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지금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뒤에 결어로 그럼 어떻게 하겠냐, if then 뭐 이런 식의 구조로 사실은 해석을 해놨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하겠느냐가 없고 앞에 조건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가 지금 이 내가 말한 것,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다면, 사실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뭘 예표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승천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승천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요한은 보냐면 십자가의 죽음부터 높아지신다고 봅니다. 다른 복음서랑 조금 틀려요. 다른 복음서는 죽으시는 것을 낮아지시는 것의 끝으로 보고 장사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부터 이제 승기가 시작된다고 보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승기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 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부터 높아지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면 인자가 노뱀처럼 장대에 달린 것처럼 인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들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들린다, 올라간다, 승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보면 항상 뭐랑 같이 플러스해서 봐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높아지심, 십자가의 달리심, 십자가의 들리심, 그것이 승귀하심, 그리고 저 하늘의 승천하심과 같은 패키지로 하나로 엮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피와 살 먹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냐? 근데 그 피와 살의 실체인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만약 그것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실체인 십자가를 본다면 그들은 이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를 절대로 메시아로 수긍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거리낌, 그 말 표현 자체도 지금 거리껴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리낌은 한층 더해질 것이고, 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점점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살과 피의 의미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약 문자적으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들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의 생각이 육으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또한 육으로 지금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육으로는 살 수 없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실 이 살과 피에 대한 메시지는요, 지금 이 말씀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 12제자들은 남죠. 근데 이 12제자마저도 사실은 이 당시에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요한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지만, 지금 그 무리들 뿐만이 아니고 12제자 사도들마저도 사실은 이 순간에는, 이 시점에는 그 살과 피를 먹고 영생,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그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은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이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은 당연히 푸뉴마,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산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들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기 있는 제자들, 심지어 12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무리 계시의 말씀이 있다 하고 그 계시의 약속이 크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으로 합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들의 불신앙의 반응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으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팔 자가 누군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ex arche거든요. en arche, 이게 어디서 나왔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태초, 가장 처음에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미 언제 하셨다? 태초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황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신을 팔자를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팔자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래 분사 구문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그 예수님이, 그 화자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확실하게 팔자를 이미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확실히 알고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과업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70절, 71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가 예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복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하셨어? 그럼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다 하셨어? 믿을 자, 안 믿을 자? 그러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다 알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예정론 혹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반대편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럼 난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자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적인 주권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결단해서 행하는 행동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신학적인 난제죠. 사실은 인간의 논리 합리로는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부딪히는 게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깨지든 인간의 자유의지가 깨지든, 그래서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사랑한다는 의미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만약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강요에 의해서 그런 척을 할 뿐이죠, 사실은. 근데 자기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된 게 아니다. 또 이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한단 말이죠. 요한이 오늘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쫓아왔던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수긍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자 중에서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제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랍비, 제자, 이런 개념의 제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 말고 예수님을 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선생으로 생각하고 쫓아왔던 제자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다시 그와 함께 걷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과 다시는 함께 걷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기서는 이제 간다, 휘파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독자적인 길을 걸어 가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이 12제자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 무리들과 다르죠. 아니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이거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 자신만의 답이 아니고 12제자들의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은 독특하게도 사실은 자신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지금 발견했냐면,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또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정확한 요 용어는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뭘 하기 위해서 왔냐고 묻냐면, 우리를 벌써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즉 이 귀신은 뭘 하냐면, 예수님이
종말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하러 오신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누굴 가리키냐?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종말의 심판을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귀신이 뭐라는 거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심판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이 귀신은 이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2제자는 지금 뭘 고백하고 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었던 자들과 12제자들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12제자는 아직 12제자의 믿음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쫓아다니는 것은 지금 나중에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메시아 옆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생각이 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떡을 먹고 배를 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듯이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12제자도 지금 따라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이건 수긍하기 어렵다. 떠나간 자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는데 이 12는 안 떠나가거든요. 안 떠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바로 신적인 존재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럼 이 12제자들만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신적 존재라는 걸 알았죠? 그 6장에 의하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리들과 그리고 12제자의 차이점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건너편에 왔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들은 그 풍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잔잔케 하시면서 그 물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봤거든요. 이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바다를 밟으시는 분,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바다를 통제하시는 분,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는 분.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그 일을 하는 주님을 이들은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일부러 보내셨다고요.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미리 보내시고 본인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산에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때에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일부러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셨던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도 다른 무리들과 똑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가버나움 오기 전에 물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요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들이 믿었죠. 근데 그들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들이 믿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 위를 걷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나온 믿음이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6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이 12제자들에게만 보여줬습니까? 이 12제자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오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만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무리를 걸으면서 I am 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주님을 봤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자신들도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적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믿음은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요한은 뭘 말하고 싶냐? 주님이 그 작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쉬운 말로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셨고 택하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내가 그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내 안에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우러러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맞지만 그 믿음이 일어나도록 나를 택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을까요? 안 택함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예정론이 맞습니까? 그럼 예정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택해서 구원받아 보니 내 과거를, 그리고 나 상태를 보니 야, 이건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구나. 지금 이 깨달음 있죠.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인도해 주셔서 믿은 거구나. 그때 이야기하는 게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구나. 예정론,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럼 택했지만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들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문맥에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정론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렇게 끌고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것들이 맞습니다. 내가 믿는 것들이 맞는데 진짜로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어떤 믿음의 시간표에,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진짜로 내 자신을 안다면, 내 주제를 안다면 무슨 답이 나오게 됐냐면 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수고했던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얘기해.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훨씬 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하였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 자기가 수고한 거 맞아요. 근데 그 수고가 뭐가 선행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 있어서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진짜 수고 많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헌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못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육이에요. 육.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실은 내 수준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한다. 나 부인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메시아관에서 나온 고백일 뿐이었지 진짜 메시아가 인자가 달리는 모습 쳐다보니까 자기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사실 자기 육신에 따라서 고백한 것이고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 부인하는 수준이죠. 사실 육신의 틀을 내 힘 가지고 못 깨는 겁니다. 육신의 틀을 깰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선행돼야 그게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아까 전에 떠나간 이 무리들을 쳐다보고 제자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떠나갔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전에 원어에 뭐라고 되냐면 그와 함께 걷지 아니하니라. 그와 함께 걸어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때부터 다시는 안 봤다. 이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실제 예수님과는 함께 걷고 있지 않는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포함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육신적으로 떠난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는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살리는 것은 영인데 무익한 육의 생각을 안 내려놓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특징,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막 사는데도 아무런 갈급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꺼리낌도 없어. 그러다가 생각나면 교회 한번 오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믿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선행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 영적인 부분에 계속 어떻게 보면 걸림을 주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애통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러한 계속 걸리는 것들이 사실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다. 저주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그게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어도 갈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깝깝하고 인생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믿음이 없이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본인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좋고 웃긴 이야기 하는 그런 뭐 부흥 강사 뭐 듣고 막 웃고 이러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교회 열심히 뭔가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죠. 반대로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 난 예수를 안 믿었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안 믿고 있구나. 나한테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예수로 나는 믿고 있구나. 나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줘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예수로 믿고, 내가 조작하는 예수로 믿고 있었구나. 또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기는 싫구나. 나를 위해서도 살고 예수를 위해서도 살아야지 예수만 위해서 살기는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싫어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갈등이 그전에 23년 동안 전혀 없었다고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멸망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 딱 부딪히고 그 예수를 안 믿고 있고 그 예수를 안 따르고 있고 그 예수 때문에 살기를 싫어하는 내 모습을 까발리는 거. 까발렸다고 바로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 있어서 갈급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번민하고 고뇌하는 것, 그걸 보고 은혜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랑 맞지 않는 영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육신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항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영이 내 육신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영과 육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붙들고 주권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내 육이 다 내려놔야 되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를 부인하고 쫓아오는 거지 그냥 쫓아오는 법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고, 죄로 살던, 육신으로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뭘로 살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사는 삶.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결국에 자기의 틀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상을 절대로 안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합니다. 반대로 이 사람들, 이 12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까지는 없어요. 생명의 떡이 뭔지, 예수님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수준은 비슷한데 이 사람들 은혜를 주고 있는 분이라,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은 아직 모르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사실은 영생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고백을 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들만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자에게 뭘 주세요? 택한 자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실까?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나도 그런 거 한번 보면 믿을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걷는 걸 보여줘서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주님의 기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성령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 방법은 말씀입니다. 신비한 체험 느낌이 아니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 당위성을 깨닫게 만들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지 유일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이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구나, 이 사람을 세우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그 사람이랑 별로 상관없다. 그럼 중요한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전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자요. 말씀만 전하면 생각이 딴 데로 움직여. 그 전에 찬양할 때도 좋고 다 좋은데 말씀만 전하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찌른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허투루 들어요. 그냥 지식, 정보, 교양 수준으로 들어요.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이 아예 없어요. 주일날 주신 말씀. 강단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한 주간에 일주일을 사는 큰, 어떻게 보면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는 말씀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제가 보통 3가지 이야기하죠. 뭐 3가지 말했는지도 몰라. 주일날 그냥 들을 때 그냥 듣고 교회 나서면서부터 그냥 그 생각이 없어요. 왜? 그리고 한 번도 묵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봤을 때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티가 나요. 그럼 저는 뭘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시네. 결국은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이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 12제자 안에는 요한도 들어가 있죠.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안 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안 떠날 수밖에 없게끔 주님께서 미리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 구원이,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구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따라서 신앙 안에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자리는 단 한 구석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한의 고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의 말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이 영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놓치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과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으로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나의 실력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늘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